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헤르메스 김이 쓴 기적의 양피지 카페트라는 단어가 그 주제가 있습니다. 기적의 양피지 카페트. 그 소제목을 보니까 그 책의 소제목에 솔로몬의 양피지를 갖는 순간 당신에게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책 내용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가정을 뭐하고 다닌다고? 싸가지고 다닌다.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오늘 이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쁘단 이유로 참 이렇게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그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주인공 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쪽에 성경책을 들고 한쪽에 50불을 들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이제 사업이 번창해져서 유조선을 100척이나 가지고 온 세계 유류 물동량을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래잡이를 하게 되었고 이 고래잡이를 할 때 하루에 보통 5천만 원 비용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루 만에 고래가 잡히지 않으면은 때로는 60억 원까지 돈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과감하게 그 일을 해내게 되었고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동원을 해서 고래가 어디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기를 잡으면 뒤늦게 쫓아오는 배들이 그 고기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최고 기록이 하루에 고래 168마리, 168마리 정도까지 잡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고래 크기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사업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고래를 잡을 정도니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마 이분처럼 우리 가운데 바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한 가정을 갖고 보니까 이것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가정을 뭐하고 다니자? 싸가지고 다니자.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에는 아내와 같이 고래잡이를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항상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고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는 아내가 자식을 도와주면서 그는 저녁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통해서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는 그 단어를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거하면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기 때문에 이 부부가 자식과 관계를 갖는다는 거, 자녀들과 시간을 낸다는 건 좀처럼 쉽지가 않은, 언제 쫓길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000년 동안 저들은 가정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가정과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이면 한 분의 랍비를 세운다는 거 아시죠? 10가정만 되면 반드시 한 분의 랍비, 우리나라 말하면 목사를 초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는데, 저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저들이 철저히 지켰던 것은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회당, 랍비를 통해서 식구들이 그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저녁에는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때로 군대를 간다든지, 이스라엘은 그 20세 이상이면 남녀가 군대 가는 거 알죠? 여자도 군대 가요. 이스라엘은 2년 동안 철저하게 2년의 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든지 특별한 이유로 자식이 만약에 그 식탁에 없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음식을 떠놓고, 그러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말로는 합달라 예식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식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무슨 이유로 식탁에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사라졌고, 유럽을 덮었던 사라센 제국도 없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도 지구상에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매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당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과 회당을 떠나서는 자기네들을 말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하면 회당, 이스라엘 하면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정말 살아가기 바쁜 이런 시대에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바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가족과 만나기 힘들지라도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나 자녀들과 계속 서로 간에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기적의 양피지 카페트라는 그 책,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면서 우리 가정에 좀 뭔가 가정을 싸들고 다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반드시 식탁에서 무슨 말은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서 자식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어떠한 죄를 져도 식탁에서 고백한 것은 거기서 모두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기를 즐겨해요? 식탁에 모이기를 즐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모이기를 싫어해요? 부모와 밥 먹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왜? 숙제했냐? 공부했냐?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었냐? 그래서 우리 문화는 식탁을 싫어하는 문화예요. 어머님 빨리 드세요. 저 나중에 먹을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식탁을 즐기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우리 삶을 바꿔보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부모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
어떤 것도 참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가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들이 가정을 뭐하고 다니는? 싸가지고 다니는 싸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늘 자녀들과 교통하시고 또한 부부와 교통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눠서 참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복이 있다는 말을 직역하면 행복하다, happiness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뭐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잣대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 누구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식.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누군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지으셨는지 알 때, 그런 지식을 갖게 됐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미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30년이 조금 넘었어요. 평양 산정연 교회라고 처음 남북이 통일됐을 때 처음 시작된, 그래서 원래 평양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 신앙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후에 남한 쪽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신을 숭배했어요? 돌과 나무에게 절하고 돼지 머리 삶아 놓고 절을 했어요. 나무를 잘라서 내 손으로 만든 물건, 내 돈 주고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을 앞에 놓고 빌었어요. 우리 부모도 빌었어요. 심지어 귀신들이 건드릴까 봐 공포 속에서 귀신들을 섬겼어요. 귀신들을 섬겼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울기만 하면 삼신이 온다 그랬어요. 삼신이 와서 혼내줄 거라 그랬어요. 그럼 뚝 굳혔어요. 삼신이란 귀신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지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지방에 보니까 진짜 삼신이라는 것을 세워놨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보니 삼신 할머니를 많이 숭배했어요. 그 귀신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너무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돌이나 나무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달이나 태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죽은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덤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을까 봐. 근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담대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장례식 때, 우리 많은 시신들을 만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최창신 전도사님이 소천에서 저희들이 장례식에 참여도 했는데, 근데 입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얼굴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입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곳에 유병현 목사님 보고 가서 보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대신 봐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대신 들어가줬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시신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습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과거처럼 그렇게 세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130년 전에 우리에게 들어온 그 복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되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그의 길을 뭐 하는 자마다, 걷는 자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머리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가정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따로 세상 따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삶의 참된 가치요 축복인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파스칼은,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곧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 밖에 있고 내 안에도 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죄시킨 행복은 밖이건 안에건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머리는 아는데 행함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아내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뭘로 표현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라. 여러분, 포도나무 그 가지는요 형편없어요. 그거는요 쓸모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맺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가 있을 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열매가 있을 때. 아멘. 아내들에게 그 포도송이 같은 열매가 있을 때 그 가정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 가질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럴 때 온 가정이 아름다운 향기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할 때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귀하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 가정의 아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원래 축복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린 감람나무로 시편 기자는 비유했을까? 그것은 아직 열매를 맺히지는 못하지만 뭔가 힘차게 자라가는 것처럼 아이들은 뭔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투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야, 자식들을 잘 키우면요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때로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했을 때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50년대 미국 교육국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중고등학생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안 좋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학원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 이상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잠 잤다면 이건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을 잠자면 그냥 놔둔다고 그래요. 왜? 뭐라고 했다간 또 부모들, 학부형들이 전화가 오는데요, 빗발친대요. 이제는 선생님 노릇도 못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학부형들이 무서웠어요. 학부형들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의 생활이 어떠한가? 수업 태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체 행동을 할 때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개별 행동하며 이유 없는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휴지, 껌을 교실 아무데나 던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는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그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980년, 3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첫째, 학생들이, 공립학교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협박하더래요. 생명의 이유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학점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남녀 학생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80에서 90%가 이미 성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약 복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 네 번째, 깽당 가입과 살인 행위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느 정도 믿으세요? 저희 큰형님이 수학 교사였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이제 딱 마주치지 않는 한 저 옆에서 담배 펴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 형님이 애들 때리기로 유명한 수학 선생이었는데 은퇴할 쯤에는 그것이 무서워서 때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말을 못하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형사였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학교 주의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은퇴하시고. 그런데 학생들이 어울려서 때리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좀 말릴까? 그렇지 않는 한 오히려 애들을 피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애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대 흐름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는가? 그냥 학교에 보낸 걸로 만족하겠는가? 내가 돈 버는 걸로 만족하겠는가?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은 경건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춤추러 가고 이제 부모들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경건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는 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대학가에서는 젊은이들이 경건의 시간 갖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젊음을 드리기에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은 교육 관례상 실제적인 생활 지침, 훈계는 아버지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훈이나 율법,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르침은 어머니 몫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학교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아들은 배우는 자로 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정과 해당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부모들은 그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들은 가정에 들어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보다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침례교회 충남 아산 베델 성서침례교회 이봉윤 목사님, 국민일보에 실렸죠. 오부자가 목사예요. 오부자.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성환 목사, 둘째 아들 이성진 목사님, 목포 성서침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셋째 아들 이성희 목사, 넷째 아들 이성은 목사, 그리고 아버지. 오부자가 뭐예요? 목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제일 오래된 교회,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정동교회가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에는 한 분이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5대가, 우리 교회로 얘기하는 안수 집사를, 5대가. 무슨 집사? 이거는 그분의 부모들의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5대가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랐으며, 이 교회에서 복을 받아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 교회에서 자식을 낳아 손자 증손까지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랑, 자부심,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얼마나 부모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싸우는 부모를 보는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뭔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질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행히 내년에 우리는 독립 50주년을 맞이하겠는데 다행히 우리 종안교회 5대가 나왔어요. 5월 6일 날 영민이가 5대째 헌화식을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저의 바람은 5대째 안수지사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그런 바람이에요. 이 시대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 고 이원숙 여사의 통 큰 부모가 아이를 크게 키운다.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예, 이건 뭐 인터넷에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통 큰 부모가 아이를 크게 키운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통이 키웠던지. 그래서 그 유명한 정트리오 아시죠? 정명아 첼로, 정경아 씨 바이올린, 정명훈 씨 세계 지휘자면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했던 피아니스트 정트리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한 한 아들은 대학 교수, 또한 플룻 전공, 또한 의사.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한 어머니가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피난 와서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한 말 중에 뭐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든 저는 여러분들의 가르침에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북에 넘어와서 그 고생하면서 아이들 7남매를 성공시켰는데 그가 한 얘기 중에 아이를 잘 키운다는 의미는 아이를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이 자기 몫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기쁘고 자랑스럽다. 내가 아이들 교육에 성공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야, 대단한 부모 아니에요?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대단한 신앙 아닐까요? 결국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그 미국에서 신학까지 또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가 신학까지 공부할 정도로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랬겠지.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의 생활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지만은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었을 때 그들이 뭔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집사님들도 뭔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들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도 그것을 전적으로 그 어머니는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복과 그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그가 기뻐하는, 그가 행복하는 그 길을 위해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이 그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아이들 모두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기도 했어도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그래서 이후에 내 아이를 유학 보냈을 때 명소와 명근이가 동생들 뒷바라지 해가며 공부하느라 부모 대신 고생을 톡톡히 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명소는 늘 자기와 명화, 경화의 점심 티켓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학 구내식당을 점심이 무료였으므로 한 푼이라도 아끼게 위하여 그 애들은 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간 유학 온 명화와 경화는
오디션이다 뭐다 해서 연습에 바빠 명소가 점심 티켓을 대신 받아놓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미국에는 이렇게 점심을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동생이 먼저 그것을 가서 이제 어떻게든 티켓을 구하려고 줄을 먼저 서 있는, 명화와 경화, 첼론과 바이올린으로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 아닌가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다? 가난이 있었다. 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고대 가면요, 그 식당에, 고대 식당이 한 끼에 얼마인지 아시죠? 3,500원이요. 제안하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그 한쪽에 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식비 없는 사람은 이 빵을 무료로 드십시오. 근데 그게 제한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와야 돼.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고대에 그런 게 있다는 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 달라스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 거기 한번 방문했을 때 제안해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학생들 중에 배고픈 사람들 빵 먹으라고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매일마다 차를 가지고 빵을 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서. 그분들이 한국에 지금 교수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즐거운 일을 하게 하자. 아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지프 케네디는 술 밀매와 헐리우드 영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케네디가를 명문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의 불행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존 F. 케네디. 잘 아시죠? 제가 이 존 F. 케네디에도 미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쓰던 책, 그분이 생활했던 거 그렇게 가서 보기도 했는데, 물론 큰일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한 것 중에 공립학교에 걸어놓은 10계명을 다 떼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전통을 깨고 기도를 없앴어요. 신앙은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일을 없앴어요. 그가 인기 상승세를 타고 선풍을 일으키던 그가 오스왈드가 쓴 총탄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참 아침마다 기도하던 것을 패하게 했던, 좀 안타깝죠. 저희 집안에 한동대 다닌 아이가 있어서 부모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길 박사, 카이스트에 있던 김영길 박사가 19년 총장을 하시고 지금은 장승훈 총장이 하시는데, 이분이 입학식 때 온누리교에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몇 천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입학식 때 온누리교회 자매들이 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버스를 몇 대가 바꿔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장승훈 그 총장이 입학식 때 한 얘기가 뭐냐면 5분 동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그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기독교 얘기했다가는 쫓겨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도 마음대로 말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교회 후원으로 그 대학교 학생들에게 총장이 자기의 그 신앙을 담대히 입학식 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 LA 엠베세티 호텔에서 암살당했고,
그리고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 신세가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 됐던 큰아들은 그가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지만은 자신이 운전하던 비행기에 아내와 함께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힘든 가정, 이런 어려운 가정. 그럴 때 조지 F 케네디, 그 아버지가 한,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 얘기 중에 뭐냐면은 남긴 말이, 술 팔아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는가? 비록 남들처럼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아멘? 뭐 할 수는 있겠다? 행복할 수는 있겠다. 돈을 좀 떠나서, 좀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비를 못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사랑이 넘치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면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구하다가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는 참 나를 사랑했다. 부모는 나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나를 존중해줬다. 그런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은 정말 맛있는 감람나무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처럼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맛있게,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끝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축복이 가정에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유대인들이 가정과 해당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안에서 항상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의 그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